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의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고통에 문제가 있죠. 한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 후처 분인나의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이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요즘 문양호 집사님의 고통은 퇴직한 이후에도 뭔가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로부터 좀 멸시받는 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것도 고통이 될 수가 있죠.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없는 자가 되어 받는 고통, 그게 이제 성도의 고통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끝없이 있음에 있음을 덧대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현재 있는 것에 더 있음에 있음을 보태서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 곳이 세상이라면은 천국의 원리는 뭐냐면, 천국의 원리는 있는 것도 짜그라들어요. 있는 것도 잃어버려. 점점 나중에 다 잃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물론 내 출처는 주님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있음으로 채워지는 방식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방인들, 불신자들, 지옥 갈 자들은 현재 있는 있음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내가 출발점이에요. 나의 있음으로 인해서 내 노력, 내 어떤 경쟁력을 통해서 나를 점점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이 땅의 방식이라면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부정되고 나중에 다 없어요. 나 이제 죽었네 하는 그 자리에서 나 왜 살아있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있음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린나의 경우에는, 브린나는 이제 태가 좋은 여자니까 워낙에 브린나 자체가 매력적인 여자인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를 이제 숨풍 드풍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게 이제 브린나의 방식인데, 그 브린나는 나를 봐라. 내가 원래는 몸뚱이 하나였는데 이 집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 하나, 아들 둘, 아들 셋, 플러스로 딸도 낳아서 막 점점 이렇게 많아졌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이 맞고, 하나 너는 봐라. 한 몸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태도 열리지 않아. 너는 저주받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믿은 지 몇 해던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 손꼽아 보면 뭐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온 지 교회 생활 몇 해던가, 평신도로 나와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럼 그쯤 되면 이제 돈도 늘어나고 집도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고 2주택 종합소득세 왕창 되고 이게 막 살아가야 되는데, 있던 아파트도 팔아먹고 점점 쪼그라들면 하나님 있는 사람 맞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린나라고 하는 것은 있음에 있음을 덧드는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종교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서 죽여버리고 나서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로운 종족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브린나가 왜 이렇게 한나를 박해했나? 어쨌든 간에 한나가 무슨 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땐 똑같은 아브라함 케이스인데,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창세기 16장. 거꾸로 던나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16장부터 먼저 봅시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 지금 한나가 말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땐 이거인 것 같아요. 왜 그 후처를 못 잡아? 궁기 잡아야지. 근데 못 잡는 이유가 일단 애가 없으면 밀리는 건데,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일단 애굽 사람, 세상을 대표하는 이름인데, 이 하갈이 사레, 아브라함의 본처는 출산, 태가 죽었어요. 태가 막혔단 말이죠. 뭘 해도 돈을 못 벌어. 뭐 사업을 해도 돈이 안 되고, 뭐 했다 하면 뭐 결실이 안 나는 거죠. 무척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했다 말아먹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못하였는데 하갈은 그 다음 2절 말씀,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식으로 아마 한나도 브린나를 엘가나에게, 남편에게 들이밀어서 아이를 얻어볼까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나가 말을 못하니까. 3절 아브라함의 사레가 그종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준 때는 언제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같이 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무조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 만땅 채워지면서 없는 사람들을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유괴 법칙은 그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난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못 갔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심지어 애도 없어. 월세 살아. 그러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도 잘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뭐 이루었어? 아파트 나 지금 세 채잖아. 그러면 이제 믿음이 참 좋다 권사님 이러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 세계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지금 빌라로 왔어. 그러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엄지사님처럼 이제 저주받은 거 아니냐 되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강릉 다 팔아먹고 빌라로 갔다. 그런 거 싫어하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브린나는 있음에 있음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라면, 한나는 분명히 성경 맥락을 봤을 때는 어때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이 다윗 왕조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나의 그 정체성 자체는 확실히 택한 백성의 계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택한 백성의 계보에 속했다라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애가 안 태어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근데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주께서 택한 백성을 끌고 가시는 일관된 공식이에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있음이 완벽하게 부정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창조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어이 사라의 태에 경수를 끊어버리죠. 경수가 안 나온다는 말은 어때요? 난자가 이제 난자가 제로란 말이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정자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피고 피울 수 있는 난자, 기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없어요. 사라의 태는 죽은 거예요. 주님은 기존에 있음은 완벽하게 죽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누가복음의 말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뭐가 단서가 또 붙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십자가 지은 건데, 거기 단서 붙는 것이 에브리데이가 붙어요. 날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죽는 것은 단번에 죽은 것이지만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 죽음이 확인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건 단번인데 그 죽음 자체를 매일매일 확인받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 육신을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도는 왜 살아있느냐? 너 죽었어라는 그 죽음을 매일매일 확인받기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들어와서 나 죽었구나. 몸이 되게 아파서 나 죽었구나. 누가 나를 미워해. 나 죽었구나. 아무튼 뭐가 뜻대로 안 돼.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주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 그 죽었다는 그 과거의 사건 자체를 오늘 매일매일 확인받는 여정이 성도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접붙됨과 동시에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또 죽임을 당하면서 매일 새롭게 나의 존재에 있음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계시의 세계에서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임과 동시에 매일 그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 과정 가운데에서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안 태어나요. 사라 같은 경우는 태가 죽어버렸으니 끝났어요. 이제 게임 끝이죠. 그렇게 완벽한 죽음 상태에서 어때요?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태가 죽었는데 경속 안 나오는데 천사가 가서 한다는 말이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에요. 내후년 때 생긴다. 그럼 뭐 어떻게 그걸 믿어요? 지금도 안 되는데. 완벽한 죽음이죠. 아까 식사 끝나고 교제할 때 누가 여쭤봤잖아요. 아무튼 0.0도 내 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이 섞여 있다면 내 것과 주님의 것이 합작품이다. 그건 주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내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완벽한 죽음에 들어가서 내 것은 죄로 없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생성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으로 지금 한나는 완벽한 자기의 죽음이 고백되고 시인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 기도 열어가지고 뭐 40일 동안 기도 열어가지고 하는 건 다 엉터리 기도예요. 그건 욕망을 불태우는 거란 말이죠. 내가 뭔가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어. 그걸 이루고 싶은데 때마침 교회에서 특별 기도 한다 그러니까 옳거니 때가 왔다. 가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바라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울고 싶으면 뺨 때린다고 때마침 기도를 열어주니까 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그건 자기 욕망의 꽃피움이 마음껏. 욕망을 흐드러지게 피우고 그냥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냥 뭐 돈도 되고 뭐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뭐 모든 욕망이 그냥 춤을 추는 곳이 특별 기도의 현장입니다. 너무 특별 기도를 너무 까는 거 아닌가? 이런 특별 기도는 뭐 대박앤셀 기간이에요. 오픈런 일어난다니까 그냥. 평상시 뭐 참았던 욕망을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꽃피우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가서 막 주여 부르고 막 드럼 치고 해서 이제 욕망을 막 피우고 개 중에 한두 건 이루어지게 나면 할렐루야 간증하고 또 세워서 또 뭐 간증하게 하고 욕망을 또 이렇게 꽃피우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욕망을 끝없이 재생산시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진짜 기도는 기도의 출처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유발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를 태어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미치겠어. 사업이 안 돼. 미치겠는데 잘 되는 놈이 계속 나를 격동시켜. 나 이번에 사업 됐는데 야 너무 잘 됐어. 이번에 매출이 20억이야. 너 어떻게 됐어? 20억 투자했는데 20억 나라 마이너스 20억 돼갖고 지금 망하게 생겼어. 그때 격동되죠. 그 격동 속에서 어때요? 이 택한 백성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때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정말 나는 주의 백성이 맞나? 저 친구는 지금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 열었으면 교회를 오픈했으면 개척 1년 만에 뭐 30명, 2년 만에 뭐 350명 막 되면서 방송도 나가고 개척 뭐 몇 명쯤 할 거야? 개척 한 3년 만에 몇 명쯤 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350명? 그럼 참 좋겠는데 개척 25년 됐는데 몇 년? 20년 됐는데 25명이다. 뭐 1년에 한 명씩이야? 참 착실하구만. 착실해. 그러면 이제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나는 이게 목사가 맞나? 목회자가 맞는 걸까? 든단 말이죠. 한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냐? 앞에 이제 안 봤지만 명백하게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안 봤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 못하게 막으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왜 교인이 이렇게 교회가 작아? 답은 뭐예요? 주께서 교인을 크게 안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 기술이 없었어요. 제가 뭐 은혜가 없나 봐요. 내게 어인 돌리는 것은 다 불신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가난하든 부하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살든 죽든 모든 것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그죠?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믿음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돈을 못 벌게 된 것도 주님이 못 벌게 하신 거지. 취업 안 된다? 주님이 취업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것처럼 주께서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영 질문이죠. 왜 분인나에게는 태를 열어서 막 주시고 왜 한나에게는 태를 안 주시냐 말이죠.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택한 백성이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요소가 완전히 빵점 제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필요한 100%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천국 난 실소. 나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은데 뭐 죽어서 가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서 가는 건. 난 싫다. 반대했지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요나라 하고 이제 간단 말이죠. 일본말로 하면 이제 안녕이란 말이죠. 번역한즉 안녕이더라. 그래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가도 내가 거한다. 그 약속 자체가 안 들어와요. 예수야,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런 관계는 모르겠고 그건 됐고 돈 줘. 그거잖아요. 당신 안에 있고 없고가 뭔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돈이고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데 취업하는 것이고 아파트 되는 것이고 사업 잘 되는 거지. 주님 하신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게 뭐 돈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드러나게 뭔가 드러나는 게 있어야지.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거 뭐 재미있나요 이런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정확히 나오죠. 그 말을 듣고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다시는. 그따위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네가 내가 너 안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인데 주님 하신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은 표적 자체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거잖아요. 가인의 세대들이 구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도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지금 한나의 삶이 얼마나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데 그 당시는 아이를 낳아야 대접받는데.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눌러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죽일 때 나와요. 어떨 때? 우리 안에 모든 요소를 부정하고 죽일 때. 근데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계좌의 돈을 다 비웠어요. 이제 다음 달 돌아올 신용카드 등도 없어. 심지어 많이 밀렸어요. 이제 무슨 채권 주심 들어오는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때요?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덤비는 기도가 나와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그동안 믿어드렸잖아. 내가 믿어는 드렸잖아. 내가 주님마다 나가서 내가 예배 드렸잖아. 내가 기도 드렸잖아. 특별기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주님? 하고 덤비는 거죠. 요즘 민수사님처럼 이제 막 덤비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주님이 한번 때리면 이제 바로 할 텐데 막 덤비는 거죠. 나 이대로 이렇게 쪽팔리게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막 덤비는 거죠. 그게 보통 기도예요. 나머지 모든 기도는 그냥 욕망의 꽃피움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붙일 때에는 그냥 죽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안 죽으려는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나를 기어이 주님이 눌러 죽일 때까지 앞밖에 들어올 때 그때 어때요? 죽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도예요. 나 죽겠네 하고 막 난리 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어떡할 거야 주님 나와봐 있으면 하고 이제 그런데 마침 주님 나타났다. 그때 이제 멱살 잡고 이제 덤비는 것이 야곱의 유명한 야복강 기도인지 뭔지 아무튼 나오는 거죠. 야복강에 그냥 잡고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잖아요. 주님이 너 죽고 나 살자 웃기냐고 이제 한두 뼈를 치니까 나 죽었네 하고 자빠진다. 나 좀 도와줘 하고. 기도는 이제 짧은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모든 기도는 욕망의 표출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이 시비를 걸어서 주님이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압박하고 찐 누를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여름 가물에 마랑같이 되었나이다 할 때처럼 주님이 바싹 마른 그 이파리 여름에 그 불볕 더위 가운데서 나무 이파리가 막 바싹 말라갈 때처럼 주님이 우리를 찐 누르시면 정말 죽습니다. 진짜 환장하겠어요. 답이 없어요. 엑셀 마사 타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거 답이 안 보여요. 그때 이제 주님 어쩌라 이러십니까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는 건데 말하면 또 막 길어지는 그냥 오늘 말씀 봅시다. 그래서 10절 말씀 10절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맞아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기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이 나올 때를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마땅히 주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내가 알 때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아들, 내게 있는 인생 전체가 다 내 것이 아니고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기도 자체가 기도가 넘어야 될 그 턱걸이를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갔잖아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걸 받는 순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게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젊음, 인생, 기억력, 건강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도로 드릴 걸 왜 달라 그러는 거죠. 이미 이 한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세계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주님의 것만 있지 따로 내 것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따로 내 세계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내 자리가 있겠지. 뭐 황금 개털 모자가 아니고 뭐 쓰고 내 아파트 맨션이 있겠지. 그거 다 사기치는 건데 사기란 말이죠. 천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존재하는 나의 독립적인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것이 흘러 들어왔다 주의 것으로 나가는 통로일 뿐인 거지 성도에게 내 것은 없어요. 한나가 이 고백할 때까지 주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어떤 그 증거는 삭도를 그에 되지 않겠다. 나실린으로. 삭도를 안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남자의 머리털 자체는 이게 주의 권세에 있다는 뜻인데 항상 그래서 내 인생은 가난하든 부하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내 머리 위에 진짜 머리가 주님이시를 고백하는 그것이 삭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주님이 가난케 하셨네. 부자든 주님이 그렇게 하셨네. 사람이 많이 없네. 주님이 없게 하셨네. 많네. 주님이 많게 하셨네. 그 전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주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는 그 증거가 삭도를 머리에 안 대고 머리를 안 자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아들은 평생 주님께서 멋대로 쓰시도록 그냥 이 아들의 진짜 머리가 주님이심을 마음껏 드러내시도록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그럼 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알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대학을 못 갔어. 간다고 하는데 삼수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어. 그래도 어때요? 이 아들의 통치권자가 주님이심을 믿고 있어야 돼. 삭도를 되면 안 돼. 근데 또 사수를 했어. 예배를 뭐 좀 해주겠지. 또 떨어졌어. 대학 우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삭도를 되고 싶어. 이제 집 치고 이제 내가 돈 좀 써가지고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함지영인가 아니 무슨 지정인데 무슨 지영이 갖다가 붙이고 수학은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현영민인가 갖다 붙이고.
근데 6수를 했어요. 7수를 했네. 그쯤 되면 보통 부모들은 정말 나자빠집니다. 근데 8수가 된 거죠. 미치겠네 진짜. 9수까지 갔어요. 그럼 어때요? 그냥 집어쳐라 이거사. 근데 그래도 상투로 되면 안 돼. 그럼 도대체 알을 왜 낳았어요? 알을 왜 낳았어요? 한나는 완벽하게 지금 주시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 단지 내 자궁은, 단지 내 인생은 주님이 쓰고 싶은 주님의 인물을 만들어내시는 통로로만 드릴게요.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와, 이 지금 엄사님 들으시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죠.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면 나도 내 공동 좀 챙겨야지. 내가 주님의 아들을 낳아드렸으니까 나도 뭘 좀 챙겨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나가 깨닫죠. 이것은 내 인생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였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지금 저는 그냥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냥 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지금 뜻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삭도 안 댈게요. 그냥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랍시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할게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뭐 살리든 죽이든 욥의 아들 딸처럼 빨리 데려가시든 주님 전 돈터치 이때까지 주님이 한나를 낮추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 것이 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있음으로. 근데 내 것이 없을 때는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직장이 주든 있든 없든 간에 내 게 아닌데 목사님들이 왜 괴롭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괴롭습니까? 교회가 내 교회인데 교회가 안 커지네. 그럼 괴로운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괴롭습니까? 그 교회가 안 커져도 그 교회에 들어온 전도사는 아무 문제, 전도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얼굴만 나오면 돼. 따박따박 나오면 돼. 사례기만 잘 나오면 노 땡큐. 이거 이제 쉬는 날 가서 쉬고 와이프랑 가서 놀러 가고. 담임 목사는 왜 교회가 안 커지지? 다음번 또 저 연말 또 당회 때 또 장로들 압박도 들어오고 피곤하단 말이죠. 어차피 내 교회 아닌데 뭐. 해동교회 주인 누구죠? 해동교회 간판을 걸어놨다만 해동교회 주인 누굽니까? 주인도 없어요. 뭐. 주인식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보면. 예. 사모님 좀 주인식 있어갖고 맨날 뭐 청소하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힘드시다. 근데 원래 주인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이게. 근데 제일 신경 쓰는 사모님 제일 신경 써요. 근데 저도 신경 안 쓰는데. 그 뭐 잔다 물어보면 그냥 놔둬요 그냥 그랬는데. 뭐야 왜 교회에 주인이 없어? 교회 주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한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들 주시면 죽게 돌려드릴게요. 내 거 아닌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학자들의 의문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별로 질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술 먹었나 하잖아요. 한나한테 술 먹었냐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 엘리가 지금 힘해져 가지고. 근데 16절 말씀 17절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을 듣고 18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아요. 왜?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어때요? It's not my business야. 어려운 용어 썼죠 이게 지금. 그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우리 게 아니에요. 문양원 수사님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것은 취업을 하든 말든 It's not my business.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자유로운 거야. 그냥 뭐 노는 거죠. 그냥 놀 거 있으면 노는 거지. 텔레비 보고 가서 좋아하는 수영도 하시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뭐 노는 거죠. 예배도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말이에요. 자기만의 소박한 꿈이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그 나만의 소박한 그 꿈을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주시면 돌려드릴게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통로임을 내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모든 거의 주관자가 주님이고 삭도를 안 되는 이유도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하시면 가난하고 돈 주시면 돈 받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이건 틀린 말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것은 한나를 내리눌러가지고 한나에게 독립적인 자기만의 꿈의 세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아들을 저도 돌려주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만 기능할 뿐이죠.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의 그 머리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통로와 도구란 말이죠. 그것으로 성도의 인생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셨다. 주님이 주셨어요. 뭐 하려고? 흘려보내려고. 한번 말씀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몇 절 줬죠? 40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봅시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과 염소 비유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물론 핵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양의 민족은 계속 뭔가를 뺏긴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굶주렸을 때 누구를 줬대요. 목마를 때 뭘 마시게 했대. 벗고 있을 때 뭐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오게 있을 때 뭐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뭘 한 거야. 내가 뭐 했습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의 몸짓으로 동원된 자들이 양의 민족이에요. 나도 모르게 뭘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나 할 때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택한 백성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이신 주님의 의지의 구현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같이 봐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염소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건데,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마귀를 위해 준비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좋은 특징은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들이 뭘 안 줬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뭘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은 누군가에게로 쓰는 거고, 돈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쓰는 재미로 버는 겁니다. 쓰는 재미 아십니까? 쓰는 재미로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모으는 재미로 계속 모으게 되면 염소의 민족처럼 내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막 과소비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돈을 쓰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쓰게 할 때는 그 돈을 씀으로써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변비 환자가 꽉 막혀있는 그 안 좋은 것을 내보낼 때 너무 후련하듯이 주님이 압박을 줄 때는 그 돈을 내보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병들었을 때, 버렸을 때 뭐 쭉 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쓰는 재미다 말이죠. 그 쓰는 재미, 어떤 머리이신 주님의 통지를 따라 돈을 쓰는 그 재미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변비돼요, 변비. 그 뭐 과소비하란 말입니까? 과소비는 또 자기 허영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써야 할 때 쓰는 감동이 있게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지금 이 양과 염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를 주님의 자원이 흘러가는 통로로 자기를 드린 자들이 양의 민족이고, 자기 세계로 계속 모아 부린내처럼 나는 아들을 낳았어, 나는 딸을 낳았어, 내 세계, 자기 세계의 확대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염소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에 다 쓰레기로 지옥에 불태워 주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얼른 그냥 얼른 마칩시다. 그냥.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요. 어디 갔습니까? 17절 말씀. 17절. 거기 16절 말씀. 16절. 아니 15절이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죠? 마음이 슬픈 여자. 근데 성도는 매일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슬퍼. 왜냐하면 불이 나 격동 올 때마다 슬퍼. 너는 왜 애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너는 왜 집이 왜 있다? 너는 뭐 교인이 몇 명이야? 슬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자꾸 너 나랑 통하자. 주님이 당신과 사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이, 불임나의 격동이 우리를 밀어서 주님과 소통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붙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홀로 이대에 뭐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혼자 한번 카페 한번 앉아서 차를 마신단 말이죠. 쓴 커피를, 카페라떼를. 왜 그러는데, 격동이 많다 보니까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어서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신다. 이게 슬픔을 마시는 거죠. 주님 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또 지하교회 오기도 싫어. 뭐 썰렁해가지고 차라리 이제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내 팔자야 하면서 말이죠.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내 심정을 어땠다? 통했다. 드디어 심정이 통한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 아들을 주시면 주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그의 통치권자가 머리가 주님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아이가 3수, 5수, 9수를 해도 그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인정할게요 라는 것으로 한나는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이 마음을 주님께 통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케이, 네 말이 맞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너의 몸을 내게 잠깐 렌트도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주님 거니까 해서 사무엘 태어나듯이 똑같아요. 주님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크게 입은 자야. 마리아, 너의 태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때 마리아가 무슨 고백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그거죠. 마리아는 사실 큰 고민이 없었어요. 한나는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막 괴로워. 근데 마리아는 뭐 자세한 내용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물론 괴로웠겠지. 근데 자기의 태를 메시아가 거쳐오시는 통로로 내드린 거죠.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침내 주님의 가도로, 주님의 도구와 통로로 나를 내드리기까지의 그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거고,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도구와 통로로 마음껏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결론입니다. 이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는 쉽게 안 만들어놨어요. 뭘 보여주긴 그림이냐면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때요? 3번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자기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 사이에 자기의 소원을 완전히 찐눌러 박살을 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만다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 3번 기도했단 말이죠. 그 주님의 기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안 가요. 한 방에 안 갑니다. 자꾸 2번, 3번 대들고 오방하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싸우고 그런 괴로운 이 원통하고 또 뭐 격분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을 수용한 상태에서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떠올린 말씀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말씀 19, 20입니다. 히브리 10장 19, 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봐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휘장을 찢듯이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거잖아요. 예,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영생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자기를 깨뜨려 여신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의 육체가 깨지는 과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게 똑같죠. 사라도 태가 마르고 리브가도 애가 안 태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 라헬 같은 경우에도 막 야곱에게 땡깡 부르잖아요. 애를 안.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잖아. 막 태를 열고 안 열고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뭐 애가 잘 태어난 것 같지만 다 주님이 열어주신 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깨뜨리고 살길 여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자기 육체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깨어 살 길을 내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깨지는 자체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또 누구의 말을 듣고 격동되어서 한번 와장창 무너지고, 내일 또 누구의 말 듣고 한번 듣고 또 격동되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끝없이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과정으로 밀려가는 자들이 성도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한나를 몰아붙여서 마침내 한나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한나의 자궁과 한나의 일생을 주님의 일꾼이, 주님의 사역자가 태어나는 루트로, 통로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해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끝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무너져 깨질 때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주의 살아계신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